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입생 청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선 믿음의 우리 선배가 또 후배들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잘 적응하게 하여 달라고 또 기도해 주는 거 보면서 참 저 마음 가운데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우리 하나님의 위로, 우리 함께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께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라는 말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듣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여행을 가면요, 가이드가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따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야 이따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배움이 있고 또 안전도 하지만 말을 잘 듣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린다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이 듣는다라는 행위는 곧 배운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또 그 선택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저에게 들려왔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자면,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만화 영화를 보잖아요. 저 때는 이제 투니버스라는 채널이 있었었는데 그 만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처음에는 TV를 멀리서 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TV가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가서 봐라. 그러다가 눈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승훈이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정확하게는 그 음성은 들었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제가 그때부터 시력이 차츰차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시력이 -7이라는 정말 눈뜬 장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어떤 정확한 말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때 노래를 시작하면서 이 노래로 대학교를 가고 싶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갔더니 제가 글쎄 음치였었던 거예요. 제가 음치인지도 모르고 노래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도 저의 오래된 이제 서랍을 열어보면은 정말 오래된 그 USB 안에 제가 고등학교 때 녹음했던 그 가수 이기찬 씨의 미인을 불러서 녹음해놓은 파일이 그 USB 안에 들어있을 텐데 틀면요 3초 안에 꺼버립니다. 도저히 못 들을 정도로 음정이 하나도 맞지 않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음정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를 가르치던 한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훈아, 방법이 없다. 포기해라. 이 선생님의 음성이요,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남아서 2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은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승훈아,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나하나 누르면서 음감을 조금 익혀봐라. 솔직히 그 방법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거죠. 2년 가까이 그러한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음정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음감이 훈련되면서 이후부터는 또 노래로 대학도 가고 찬양 사역까지 하게 되는 길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셨다면 이 학생이 앞으로 한 10몇 년 뒤에 CBS라는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자로 세워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처럼 여러 음성이 들렸지만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또 그리고 어떤 말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저 들으라라는 단어에는요,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쉐마 이스라엘. 직역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봤더니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쉐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쉐마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다, 두 번째로는 깨닫다, 듣고 깨닫는 것까지가 쉐마이고, 더 나아가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까지를 바로 쉐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치시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못 들어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쉐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만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승훈아 너 TV 멀리서 봐라 그러다가 눈 나빠진다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할 때도 이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쉐마하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한 내용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쉐마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죄악된 길로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쉐마하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에 한번 질문해 보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쉐마를 이룬 말씀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쉐마 이스라엘, 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귀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너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토록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토록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일까?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한 쉐마로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도 성막은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어요. 제사도 드려졌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쉐마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내는 그 쉐마의 귀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깨닫고 순종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시대에서도 그렇고 사무엘 시대에서도 그렇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 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쉐마 이스라엘,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 내가 듣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쉐마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내가 읽고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쉐마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의 귓가에 빠르게 두었다가 흘려보내는 자들 되지 마시고, 쉐마 이스라엘,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고 영혼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들었는가라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은요, 광야의 한 북판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광야 2세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아십니까? 앞서 나의 부모님 세대,
애굽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직접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았던 그 광야 1세대가 모두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바라봤던 세대가 바로 이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그저 광야밖에 없어요. 애굽에서는 탈출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광야 2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쉐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요,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있어서 너무나 미련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광야 2세대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광야 안 보이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저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은 더 어이가 없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광야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내시는 게 먼저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배가 불러야 남의 말에 귀가 들어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따뜻해야 누군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상황이 좋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이 나한테 들려져 와도 그 말씀이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한 복판에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처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마치 광야 2세대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믿음의 선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30대, 40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모범으로 바라볼 모델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 복음화율을 조사해 보니까 청년 100명 중에 4-5명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오늘날 청년들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현실은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은 좁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비교와 경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붙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조금만 안정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광야 2세대의 고백이고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너희가 처한 현실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너희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높이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다. 너희가 그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한번 의지해 보아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역사하시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갖춰지면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쉐마를 이룬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들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그 땅바닥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지식도 없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경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말씀을 전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예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쉐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어두웠던 시대가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 시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온전한 쉐마를 이룬 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새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쉐마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가벼운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개봉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다시 듣게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 안에 말씀을 향한 올바른 쉐마의 모습이 적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노래의 가사 한 말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 가사에 적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요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론 제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때론 제게 위로가 되어주시고요, 때론 제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할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귓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저 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지 말고 깨닫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대하여라. 나의 말씀을 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 저에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신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신감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살아내는 신앙의 훈련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를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마 순장들을 통해서 오늘의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 묵상글은 여러분들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저의 작은 도구이지, 여러분 그 묵상글을 받았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쉐마 이스라엘, 매일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묵상을 단순한 큐티 과제가 아니라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성서유니온의 박동진 목사님을 외부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매일 성경을 만들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분이세요. 여러분, 또 2월에 있을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는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말씀 동행 1, 2, 3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는 2달간 구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을 거예요. 또 3월에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2단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정은요, 청년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은 쉐마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소란스러운 그 음성과 내 내면의 시끄러운 불안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여정을 따라오실 때 쉐마,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저의 삶 가운데 듣고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시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께 광야와 같은 현실 속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여러분 그 삶을, 그 순간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한 자의 삶은 평생 광야길입니다. 광야 1세대가 그러했잖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만 하였던,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채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채 그 광야 한 복판에 서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회중 찬양으로 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었어요.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세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음성으로만 듣지는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외면하며 세상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나의 힘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머무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쉐마를 이루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음성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너희를 구원할 말씀이다. 하나님,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쉐마하겠습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받은 믿음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